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날마다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평안,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앞에 두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가장 은혜요 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 변함없이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크게 앉아 왕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 들으며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심령의 증이 선자의 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오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원래 본문은 1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예요. 오늘 본문 좀 길어서 중간에 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장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17절부터 44절까지. 이 장면들과 이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주님을 모시는 것과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두 사건을 대조시켜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어떤 방향,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건은 17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는 사건인데 헤롯 왕의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이 초대를 받아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헤롯의 장담처럼 나라를 쥐락펴락할 만큼의 권력이 있는 곳이었고 재물이 있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모여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어떤 선한 일도 창출하지 못하고 당대 최고의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했던 신약을 열어갔던 선지자요 또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귀하고 복된 인물을 죽이는 자리가 바로 헤롯의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권력과 재물과 쾌락과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헤롯의 잔치자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는 로마 정부의 도움으로 헤롯 이후에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나라가 셋으로 나눠져서 셋이 분봉왕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아들들 중에는 두 명만이 분봉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유대와 예루살렘은 바로 총독이 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와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들 보면요. 헤롯의 아들들 중에서 분봉왕을 하고 있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로마로 가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곳, 그곳에 방문해서 자신의 지위를 그리고 또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헤롯의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의 욕구가 대단히 강했는데 비해서 이 사람은 권력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왕족으로서의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그냥 쾌락을 누리는 삶. 헤롯 빌릿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자예요. 헤로디아.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는 권력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자주 드나들던 시아주번이 헤롯 안티파스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얻었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별히 헤로디아가 더 편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떠벌리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는 가뒀지만 선지자로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차마 옥에만 가뒀지 헤롯을, 아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죠. 그날이 언제였느냐?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었노라. 나라의 모든 귀한 대신들이 다 모여진 자리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 살로메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요염한 춤을 추게 해서 헤롯 안티파스로 하여금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면 주겠다라는 대답을 듣게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도대체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로디아는 자기가 그렇게도 꿈꾸던 소원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잔칫날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헤롯의 궁전에서 펼쳐진 잔치는 화려하고 그리고 온갖 쾌락이 난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궁전은 화려하고도 멋지게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은 욕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이 사건은 사복음서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저자들은 그 파티에 흐르고 있는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인을 죽이는 자리였다는 거죠.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면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화려해 보여지는 그 이면에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님을 이 메시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뿌리 없는 나무가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악한 결과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정반대인 어느 한 장소를, 그리고 그것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보시면 너무나 초라한 자리였어요. 35절을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서 4곳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병자들이거나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행여자들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그 무언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에 구성원도 더 이상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지 않고 그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곳을 가득 채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대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끊임없이 여기고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착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정부로부터도 착취를 당했고 있는 것들도 다 빼앗겨서 거리를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소망을 보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예수님이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맺어 주셨습니다. 저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귀중한 존재, 소중한 생명을 주님은 보셨고 그렇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교회에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건물을 멋지게 지었느냐, 얼마나 재정이 튼실하냐, 이런 것들로 판명되어지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했느냐,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한 부분일지 여러 부분일지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보면 언제나 부족한 부분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 그에게는 누구나 다 가망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죄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죄악 가운데 더 물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정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누구에게나 다 누구나 다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저 사람은 안 오래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해. 이렇게 차단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이게 담을 쌓는다라고 표현하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 건너편에 어떤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있었어요. 저 바로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으로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라고요?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교회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조차도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갈라내는 그런 교회에 만약 자기같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가면 분명히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의 시각 그러면서 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평가할 것이 눈에 보듯 가지 않아도 뻔히 보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취급받는데 교회까지 가서 그런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당신의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서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시각에 맞추려고 반드시 노력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에 맞춰야 되죠. 그게 첫 번째죠. 그러나 세상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결코 빛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복음이 결코 저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은요. 사복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떤 소년, 아이 이런데 마가복음의 시각에서는 아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어요. 헤롯의 잔치자리에 놓여졌던 음식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라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음식은 헤롯의 진수성찬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중한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풍성하고 차고 넘쳐야만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비록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 그 마음들이 모여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교우들이 오해하며 그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준비되면 다 갖춰지면 그때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스펙을 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도 쌓고 지위도 쌓고 능력도 쌓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하겠노라. 채워질 때까지 지금은 아니라고 멈춰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끝나면 그리고 교회 수가 몇 명 이상 되면 물질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 내가 선교를 하고 그때 봉사를 하고 그때 무엇을 하겠노라. 갖춰지면 하겠노라고. 다시 말하면 갖춰지기 전까지는 갖추는 데 전력 투구하겠노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갖춰지면 더 갖춰지길 원해요. 더 준비되길 원해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어져 가는 것이지. 성경을 보십시오. 다 갖추고 시작한 하나님 나라, 시작한 하나님 나라 없어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 갖추고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흘씩 그 안에 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작은 거였어요? 아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선뜻 내놓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큰 것이었어요. 하루를 굶었고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그것은 자기에게 양식이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의 어떤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아닌 거죠. 상대적인 평가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4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품고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랐고 은혜가 되었고 내놓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주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이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저 눈요깃감밖에 되지 않았을 그 작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 주님의 손에 들려 축복의 기도가 열려졌을 때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큰 축복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처럼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는 사람과 재물과 힘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는 인력도 빠져나가고 물질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들도 갖춘 교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를 꿈꿔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꿈꿔야 돼요. 어떤 큰 몇만 명, 몇천 명 이런 교회가 꿈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 교회는 커져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설사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0배, 100배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대형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작은 교회에 가면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리고 떠나는 이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습이 그 교회가 외형은 그 어떤 교회와 다름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실상은 헤롯의 잔치자리와 같은 허황된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것들을 축사하신 후에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먹게 했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적이에요.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어쩌면 세상의 잣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그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50명, 100명씩 앉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아줬던 그 아이가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싸웠던 그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서 같이 먹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실제적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기적을 어떻게 그게 벌어질 수 있느냐 믿지 못하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던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두 번째도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갔을 때 그 떡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그 5,000명 먹이는 그 기적 못 하시겠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자기들이 가져왔던 것들을 다 꺼내놓고 먹어서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이게 열리니까. 자기만 꽁꽁 누구라도 하나 내놓지도 못하던 그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준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깨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것들은 다 신앙생활 다 받아들이고 그 기준과 다르면 패스해버려요. 신앙이 잘하지 않죠. 그 수준밖에, 늘 거기밖에 없어요. 이게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세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자기 덩치만 키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구성원들끼리 우리끼리 모이는 것, 교제하고 즐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과 교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자산과 물질적인 자산과 인적인 자산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 희생하지 않고 결국 빛이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작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크고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심정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비교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만큼 귀중하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드리니까 그 소중한 만큼 주님께서 들어서 더 크고 소중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교회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빈축을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기준보다도 훨씬 떨어진 역사의식 가운데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 편형, 저들을 향해서 모욕하며 화살을 날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이라면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결국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양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교회 붐이 전부, 대형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교회를 꿈꾸는 사고 속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숫자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상품을 보이고서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회 빼와도 상품 받으니까 다 주님의 자녀고, 어쩌면 작은 교회에서 빼올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어야죠.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피폐된 교회 성장 논리 속에 신앙생활할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목회자와 성도는 또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빈들에 서는 것조차 감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빈들에 서는 곳이 아니라 헤롯의 잔치 자리와 같은 그 화려하고 멋있는
그 축복의 자리, 세상의 기준의 축복의 자리만 꿈꾸며 추구했던 결과가 아닐까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토대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이 점점 쌓여가고 지속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목회자 성도의 모습은 점점 이뤄져가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웬델 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속도와 편리성 그리고 규모를 광신적으로 떠받드는 현대의 자본 사이에 일침을 가하는 생태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으로 자신이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주일날에는 고향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자리를 지켰던 철저하게 지독하리만큼 지켰던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 없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필요한 때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지옥을 닮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헤롯의 궁전을 닮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헤롯의 잔치자리를 흠모하면 안 됩니다. 빈들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비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끊임없이 드려는 작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힘을 합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드러내는 시작점이 불쏘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것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맛본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아야만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헤롯의 궁전 그것을 사모하고 꿈꾸는 한 우리는 결코 빈들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길로 그곳이 설사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족하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복된 은총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면서도 어느덧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헤롯의 잔치자리를
꿈꾸며 기웃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설사 빈들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전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파산하고 결정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는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릇,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만국 나름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의 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 원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